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어.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께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토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은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기를 떠났다. 그들이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바로 아귀 위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어리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면서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겪은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를 보더니 엄하게 꾸짖고 우리를 그 나라를 엿보러 간 첩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들로서 12형제입니다. 하나는 잃고 또 막내는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어디 너희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은 여기에 나와 함께 남아있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만 너희가 첩자가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야 내가 여기 잡아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가 이 나라에 드나들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루를 비우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 각자가 치른 그 돈꾸러미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꾸러미를 보고서 모두들 겁이 났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루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스올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아멘. 요셉은 형제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불러내어서 너희들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를 나에게 입증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시므온을 잡아두고 나머지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내고 막내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형제들은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요셉 일로 벌을 받고 있다. 요셉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우리가 요셉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 루벤이 말하기를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라고 말을 했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돌려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이집트 말로 통역관을 써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형제들은 요셉이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는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서로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서로에게 잘못을 추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20년 전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갔던 자신이 그렇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그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역전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살려달라고 요셉에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넣어주고
그들이 낸 곡식값을 자루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먹을 것도 따로 줍니다. 형제들을 사랑하는 요셉의 마음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제들을 원수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형제들을 보고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형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해코지를 하고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합니까? 나는 절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죽어도 저 사람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요셉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보고 싶었고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형들에게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형들은 스스로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정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 스스로는 정직하고 의롭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정직한 사람인지 의로운 사람인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형들은 돌아가는 길에 음식을 꺼내 먹으려고 하는데 그 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들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벌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야곱을 만납니다. 그리고 있었던 그 모든 과정을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그 말에 야곱은 괴로워합니다. 시므온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는 베냐민도 데려오라는 그 말에 시므온도 잃고 베냐민도 잃고 요셉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명의 형제들은 하나같이 야곱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루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데려오지 않는다면 저의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막내를 너희들과 함께 절대로 보낼 수 없다. 요셉은 죽었고 이제 이 아이 하나 남았는데 이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한다면 어찌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10 아들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10명의 형제들은 스스로 정직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에겐 정직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신뢰를 잃었고 또 요셉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으려는 준비가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려는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과 같은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